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또 시험을 이겨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시험의 성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병이 날 때 보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양이 과잉돼가지고 병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들은, 만성병들은 대부분 보면 오히려 영양 과잉 때문에 오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건 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돈 많아가지고 내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자라도 문제지만은 넘어도 문제다. 사람의 힘도 그래요. 사람이 약해가지고 얻어맞고 다니면 속 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힘이 넘쳐가지고 사고 내고 다니면 그거는 더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나는 게 낫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폭력 행사하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넘쳐서 나는 거고요. 과잉해서 나는 겁니다. 과잉했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힘이 모자라가지고 그 정도가 아닌데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얘기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조심 안 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가 섬이죠. 그리고 항구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이 괜찮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만한 생각이다. 넘어가는 생각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안심할 일이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값을 다 탕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뭐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세례는 지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 실제로 세례 받은 사람 숫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와서 세례는 많이 받았는데 가짜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 받고 나서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 적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해방돼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또 건너갑니다. 그래,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죠. 다 송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백성은 세례받은 백성이라 했거든요. 근데 광야길로 들어와가지고는 60만 되는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회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농사 못하니까 만나를 줬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늘에서 오는 급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단백질 부족하다고요. 고기 구경한 지 오래됐다고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새를 이렇게 날아가게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먹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양치질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고기를 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애굽에 살 때 고기가 막 옆에서 잘 먹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단백질 부족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랬더니 양치질하기 전에 이 사이에서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죽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시험에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중에 절반은 뭐냐면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넘어졌느냐?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전합니다. 아멘? 제가 한 2년 전, 2, 3년 될 거예요.
그 식도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역류돼 가지고 이제 식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그게 안 좋아요. 이제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소화도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걸린 것 같고 이제 식도까지 그게 올라오니까요. 그게 병인데요. 그게 병 고치기 어려워요. 병 고치기 어려워요. 항상 저는 이제 소화 잘 되냐면 소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이런 병이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간에 그 식사 양을 줄여야 됩니다. 과식하면 그 위에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위산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압이 세니까요. 음식의 압이 세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먹어야지 요거 고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과식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이제 밤늦게 자잖아요. 밤늦게 자니까 12시고 1시 구간에 가면은 먹습니다. 뭐 이웃 사람 생각해서 그렇지 생각만 안 하면 밤 12시에도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먹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늦게 가면 허기지니까 뭐라도 이제 조금 먹고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혀 불편함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저녁 식사를 일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걸어 다녀서 완전히 위가 비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고치는 거예요. 약 먹는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들어눕는 거 있죠. 식사하고 나면 눕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누워서 잠도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위산이 그냥 역류돼서 식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졸리더라도요. 하여튼간에 책상에 앉아서 조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바닥에 드러눕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게 넘쳐나서 생기는 문제는요. 이게 밥 못 먹어서 이게 오는 병이 아니에요. 넘쳐나서 생기는 병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세례받았다 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세례받다 해서 막 나가면 자기만 손해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손해보는 겁니다. 내 직분 받았죠? 직분 받으면 처음에 직분 받을 때 마음 가져야 돼요. 세례받으러 올 때요. 거만한 사람 못 봤어요. 날치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왔는지 묻는 거는 예수 믿느냐 그밖에 안 묻거든요. 그런데 막 벌벌벌 떨어요. 세례 문답할 때는 와가지고. 그러나 세례 받고 나서는요. 교회 오라 가서 교회도 안 와요. 교회 안 올 걸 뭐하러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냥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교만해요. 그 문답해가지고 떨어뜨린 경우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 가서 보면요. 내가 뭐 세례 받았는데 그러고는 뭐 할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직분 받을 때는요. 다 겸손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장로 되고 나서 그냥 집사 되고 나서 권사 되고 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으로 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류의 시험은 약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약이 없는데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경주하려고 그러고 내가 직분자로서 끝까지 경주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웠고 자녀를 출산해서 부모가 됐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하여튼 간에 겸손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자리 빗나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다가는 다 넘어지고 깨지고 해가지고는 손해볼 일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 분수를 알고 특별히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낮은 자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하나 늘면은 막 경계합니다. 주름살이 하룻밤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날 따라서 호들갑을 떱니까?
화장 한번 안 오고 잖아요. 그러면은 막 얼굴을 가리고 막 도망가고 야단입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머리카락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주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아. 빠질 때 얼마나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다만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예? 빠질 만큼 빠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머리카락 빠졌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머리카락 안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좀 주름진 것 같고 막 머리카락 좀 빠진 것 같고 그러면 막 난리 경길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줘서 신자 삼아줬고 나에게 직분을 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왜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기 얼굴 모르는가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자기 눈금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 몸무게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막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요 막 뭐라 하고요 머리카락 좀 빠지고 얼굴이 좀 안 된 것 같으면요 막 갖다 화장하고요 막 난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건강치 못해가지고 정말 교만해가지고요 말 안 듣고요 막 탈선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요 이건 치명적인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 두 번째로 골짜기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너무나 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은 깎아내려야 되고요. 낮은 골짜기에 들어있는 분들은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평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성격을 이해할 때 기분 나쁘고 불쾌하거나 불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시험에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다 쳤죠. 그거 칠 때 운전면허 시험 하라는데 기분이 좋아서 가벼운 마음을 가진 건 아니죠. 돈도 내고 등록을 해야 되죠. 저는 한 3번인가 떨어졌어요. 나 시험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운전면허 시험이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 몰라요. 한 3번 떨어졌는데요. 2번 떨어졌는데 3번 떨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학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때는 코스하고 주행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험 치러 가기 전날까지도 코스만 했어요. 몰라서 나는 학원에서 하란다 했지. 코스만 열심히 하고요. 주행하는 거를 한 번이나 해봤나? 그러고 간 거예요. 상계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 시험 잘했죠. 주행을 하는데요. 후진기어가 다르더라고. 현대차하고 대우차하고. 예,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혼동해 가가지고요. 앞으로 출발하는데 출발을 못했어요. 이게 후진기어가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요. 그거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학원 책임이에요. 학원 책임.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갔는데요. 열심히 돌아서 왔거든요. 시간 초과요. 얼마나 소심하게 했는지 시간 초과에 딱 들어왔더니 그래가지고 시험 하여튼 간에 2-3번 떨어졌어요. 분명히 떨어졌어요. 시험 친다 그러면 부담 가지요.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치고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만세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다니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다 따고 나와도 길거리에서 그냥 내가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기가 사고 내는 경우보다 사고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다 100%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막 술 먹은 사람도 다니고요. 겁나서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항상 시험에 대비해야 돼. 항상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것으로 만들거든요. 조싸오니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다 맞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틀리는 게 있는가. 그런데 네가 기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과 같은 그릇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는 게 막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막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해병대 인기 있으니까요. 해병대 가는데 막 재수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의 성격에 관해서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군대를 내가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가면서도 시험 떨어지다 내년에 또 가는 거야. 거기를 가려고. 그렇게 그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안 가려고 막 해가지고요. 만신창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데 시험 이거는 괜히 와가지고 불청객인데 귀찮아 죽겠다는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시험 못 이기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시험들은 나에게 유익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기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보내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바로 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딱 겪었을 때 나는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할 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는데 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떨어질 시험을 치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조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느 날 합격점이 60점이랬다가 어느 날 합격점이 90점이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해결해봐라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연민. 그리고 막 지금 그 사회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모반 범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한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강 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강 좀 가지 마세요. 건지기도 바빠 요새.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동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이라는 것은 한여름이 되면 막 33도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영하 20도예요. 그 우리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1년 동안의 차이가 막 50도씩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옷 갈아입어야지, 겨울에 옷 갈아입어야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을 바라보거나 주변 환경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평생에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일어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물으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을 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헤비급이잖아요. 그러면 헤비급만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경량급이잖아요. 그러면 경량급만큼 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초신자에게는 초신자만큼 주는 거고 내가 장로면 시험이 장로만큼 오는 거고 목사면 목사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최상급의 시험이 어떤 거냐? 불같은 시험인데 욥은 어느 날 자기 자녀 10명이서 생일 파티하다가 태풍에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욥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10명을 다 데리고 갑니까? 한순간에?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욥이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 그 지역에서 믿음이 제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 10명이 죽더라도 욥은 시험 안 당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고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의 자식을 또 주셨거든요. 물질을 강탈당했어요.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시험이 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큰 시험 왔다. 그리고 큰 시험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면 축복도 큰 것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은 시험이 왔다 해가지고요. 작은 시험 별거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감기 놔두면 잘못하면 폐렴되고요. 폐렴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작다 해서 우리가 소홀히 볼 거 없어요.
이게 그 모기 같은 거 물리잖아요. 그 모기 같은 거 물리는데 그거를 좀 참고 놔두면 이게 괜찮은데 자꾸 긁고 자꾸만 하면 그게 2차적, 3차적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인가. 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한번 할게요. 제가 순복음교회, 저기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80년대에요. 갔는데 평상시라서 큰 집회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몇십 명이 없었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성전이. 그때 가보고 거의 안 간 것 같은데요. 여기 와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모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요. 안 갔어요, 앞으로. 안 갔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원 갈 때는 좋아서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오라고 하는데, 그 할렐루야 띠를 뒤르고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 거기 전도사님이가 되겠지. 그런데 안 간다고 저를 척더보니, 제가 안 갔잖아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뭘 봐 이러더라고. 저보고. 저 남자인데 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 그게 뭐예요? 뭘 보냐고. 우리 교회 안내원들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앉으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 가주세요 해가지고 안 가시면은 그냥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뭘 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내가 아마 예배 안 드리고 나갔을 거야 아마. 재밌습니까? 사람이 약하면요 그런 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갈 때 마음이 뭐 좋아서 갈 리 있겠어요. 그런데 좀 좋게 하지 뭘 가라고 하는데도 좀 놔두든지 하면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또 안 되겠으면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 간다고 딱 쳐다보더니 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기는 내가 보기 싫어 나가버렸다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은 시험이지만은 작은 시험도 잘못하면 못 이기고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도 하나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작은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시험 넘어가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시험이 그렇게 큽니까? 별로 크지 않아요. 와가지고 요처럼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아니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식 둘이 죽었어요. 뭐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수입이 좀 떨어졌어요. 집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혹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는데 못 오는 거죠. 나 감기 걸려서 못 와요. 누구는 순교했는데 와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은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감기 걸린 분들은 승리 못해. 원래 감기 같은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감기 낫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이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 죽을 정도면은 모르겠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좀 이렇게 약 드시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크게 뭐 폐렴 아니고 안 그러면 위급하지 않으면 안 죽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또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하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잘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부잖아 아닙니까? 그러면 안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건 뭐 이렇게 전화까지 하냐고. 그것도 불만입니까? 전화까지 하기는 더 잘 들어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뭐 안 보였으면은 고맙다 하고 전도사님도 참 수고 많다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교회 와서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뻐 보이겠지. 왜? 자기가 좋은 말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 참 이렇게 더운데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교회 와서 딱 만날 때 전도사님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그죠? 전도사님 나왔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 전화까지 하냐고 좀 신경 좀 쓰지 말라고 내가 지금 요새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화 끊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눈빛이 이상하다 합니다. 눈빛이 이상하다. 제가 우리 집사람 눈빛 맞추기도 어려우니까요. 참 우리 성도들하고 눈빛 맞추는데 힘듭니다.
그러나 또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 눈빛이 어디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은 진짜 심각해서 싸우지 않잖아요. 예? 시비가 뭡니까? 더운데 뭐 먹을 거 좀 없냐 했더니 입맛이 없는데 했더니 그러니까 사 먹고 들어오라니까 왜 집에 와서 또 그러냐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내가 월급 받아서 준 거는 뭐 하냐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시집 왔는데 뭐 호강시켜준다더니 뭐 했냐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말이야 시댁이 어떻고 말이야 또 처갓집이 어떻고 해가지고는요 마을 싸움이 커져가지고요 그러려니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나아요. 그냥 괜히 그 말 붙여가지고요 그 일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거든요. 그냥 설거지도 그냥 가서 꼴 보기 싫으면 가서 하세요. 돈도 벌어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남자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밥 안 해주면요 가서 그냥 밥통에다가 확 눌러버리세요. 끝까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 드는데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 어떨 때는 왜 전도사님 내가 교회 하는데 전화 안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시험이 들고요. 어떤 경우는 왜 했냐 이제 시험이 들고요. 와서 인사하니까요 또 눈빛이 달라졌다 시험 들고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같은 시험 주시면 불같은 믿음 주시고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시험이 오면 그냥 티끌이니까 눈 감고 날려버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라. 뭐 전할까요?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 나라한테 망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기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치를 채고요. 내가 그 말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인기 없어서. 사람들이 나보고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고 험악한 말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를 노성벽과 세기둥 되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쇠기둥하고 노성벽은 제일 강한 재질이에요. 이거는 부러지지 않거나 이거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있어서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반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절대 부러지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가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것에 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따라 주신 시험이니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것도 감당하고, 내 믿음이 크면 큰 것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이거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회도로 있죠. 휴가들 다 갔다 오셨어요? 네. 고속도로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안 막히는 데로 가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길이라도 막 차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차가 정체 안 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면 되겠죠. 그게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교통 체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시험을 해결해 주세요. 그 시험이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돌아서 가세요. 네, 돌아서 가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시험은 그냥 기다렸다가 피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낙비가 많이 내리면 우산을 쓰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비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다 가세요. 비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이렇게 집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가서 내 집 찾는다 해가지고요, 그게 편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 다윗이 그 사울왕한테 미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이 어디죠? 원수된 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할 곳은 여기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면 사울왕이 못 쫓아오니까. 근데 관건은 뭐냐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자기 신분이 탈로 안 나야 돼. 옛날에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하는 신분이 탈로 안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간도 크지. 어디로 갑니까? 아기스 왕한테 가요. 궁궐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망명하러 왔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신통하다. 네가 여기 우리 백성이 되겠다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왕은 눈치를 못 챘지만은 그 신하들이요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골리앗을 이긴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얘기죠.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험한 도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야말로 거기서 붙잡혀 죽는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모면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싸움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거는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랬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치광이의 신용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쓰러져가지고는 입에서 거품을 놀고 발작하는 신용을 했어요. 연기한 거예요. 살려고. 자, 이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살지요. 왜 살지요? 이게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의 경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한테 그 미친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다윗을 처치하자라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온 것도 정상으로 온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 온 거다. 그러니까 돌아서 온 사람 손대가지고 죽이면은 자기 미친 게 자기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만장일치로 뭡니까? 미친 사람은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다윗 쫓아내요. 피할 길이죠. 해결한 거 아닙니다. 해결한 거 아닌데 그 순간에 있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갇혀있는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로 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궁궐을 비워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반역이 너무나 급하고 강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압살롬이 그 백주에, 대낮에 그 궁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요. 동침을 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 쫓아냈고 내가 왕이 됐다는 걸 알리는 방식이에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반역이 폐역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지 이제 자기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요. 작전회의를 했어요. 작전회의를. 그런데 의견이 딱 둘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모략이 두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모략은 뭐냐면 지금 궁궐을 뺏어서 했던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오늘 밤 사이에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모략이에요. 첫 번째 작전이에요. 자, 이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두 번째 의견 낸 사람은 뭐냐면 후세가 의견을 냈는데 반대 의견을 냈어요. 어떤 의견이죠? 다윗은 노련한 군인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쥐라도 말이에요. 쥐구멍에 딱 갇히게 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놔두고 군사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실수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무력을 가지고서 차후에 다윗을 죽여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후세가 의견 냅니다. 근데 후세는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목숨이 지금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아히도벨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까지 해서 예루살렘 점령했으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서 죽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거 하면은 된다고 했는데 후세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잘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이 화가 나가서요.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천하의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딨냐고 저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데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가서 싸워서 막 아들을 진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망도 하룻밤 사이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상황에서 뭐냐면 작전 회의에서 그 회의를 뒤집는 거죠, 그죠? 예, 엉뚱한 심지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9가지를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다윗을 죽이는, 아버지를 죽이는 그 심지를 못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또 배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공 포장된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도전이 오고 그걸 헤쳐나가고 나에게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생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야말로 이 팔다리도요, 근육이 다 없어지고요, 나중에 뼈도요 제대로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쓰는 거거든요. 다만 끊임없이 쓰는데 생산적으로 쓰는 거예요. 할 때 쓰고 안 할 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하게 잘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안 당합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병이 안 걸립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에 이 음식이 때로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영양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초상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잔치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어떨 때는 자식 없는 게 상팔자입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대처해나가는 건 문제인데 교만한 사람에게 약이 없어요. 겸손한 것밖에는. 내려오세요 좀. 내가 세례 받으러 왔을 때 그 마음 가지세요. 문답한다니까요. 겁나가지고요. 가서 그날 밤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요.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순진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천국도 귀찮아 버려 이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통해 가지고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로 양육하고 보호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안 듣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오는가 가라도 가는가. 이 병은요, 낮아진 곳에 오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주님의 첫사랑을 사모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쓰게 될 때 우리의 시험의 절반은 뚝 떨어져 나가서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해 있는 분들은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죽어도 믿음 지키다 죽이면 순교입니다. 아멘? 뭐가 겁나요? 겁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좀 가슴 폈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내일 아침에도 해 뜹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 누워있으면 해가 안 뜨지만은 해 떠요. 해는 떠요. 그러니까는 상처받고 약하고 작은 시험이 오든 큰 시험이 오든 간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면 큰 대로 감당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당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거룩하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편에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은 이기면 복이고요, 시험은 지면은 손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하시기를 우리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괴롭히거나 우리가 거기서 상처나서 쓰러져 있거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시험을 이기면 큰 복이 오게 되고 작은 시험 이기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이 시험에 있어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겪어내고 감당해내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는 하루에도 시험이 벌어지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렇지만 그 작은 시험을요 달고 다니면서 큰 시험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리세요. 아멘?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잖아요.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쓰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로서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 복된 성도, 내 잔을 채울 수 있는 성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성도,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분별력 있게 되고 더 순전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빚어져서 시험 중에도 승리하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이기면서 우리가 길 다 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